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관심 말씀은 시편 12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대강절 첫째 주일이죠. 대강절은 이제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계속되는 절기를 가리켜서 대강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대림절, 또 뭐 강림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먼저는 초림을 이제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제 기념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바로 이제 그런 자세를 새롭게 하는 기간이 바로 이제 대강절이죠. 이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기다림의 시간. 이 바로 이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그 의미를 이제 되새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2000여 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죠. 아기로. 이를 기억하고 함께 축하하고자 제정된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도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에서도 성탄절이 가장 큰 축제더라고요. 가장 큰 축제. 그래서 이렇게 저녁 때 그 길을 가는데 공원에서 이 직장인들이 성탄절 때 그 축제할 거를 공연 준비를 연습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연에서. 그게 아주 이렇게 아주 그 이제 필리핀의 하나의 문화라고 합니다. 다들 이제 이렇게 축하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모두가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즐기지만 정작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죠. 그저 즐겁게 그 시간을 이제 보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인공은 뒷전에 두고서 객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흥겹게 노는 것과 진배 없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1차적인 목적이고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간은 그의 순종함으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를 범했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단절되고 말았죠.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들이 바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뭐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랬어요. 자, 경건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충실한 자는 진실하고 믿음직하고 참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을 이제 말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끊어지고 없어져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 바로 이같이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이죠. 또 2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의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한도다 그랬어요. 거짓은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서 남을 속이는 말을 의미하죠. 두 마음이 뭡니까? 두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바로 이제 이와 같습니다. 자기 이득을 취하고 남을 해하려고 온갖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조차 모를 정도로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가짜뉴스가 난무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모르는 전화는 아예 받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불신 사회로 지금 전락해버렸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든 모습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어서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혀가 이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오죠? 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 누구도 자기를 제어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 여깁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바로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가 이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17년 전에 이제 어느 통신사의 광고 멘트가 있었죠. 내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이 광고 멘트였어요. 이게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아주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니까 절대 권위가 무너져 버렸죠.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니까요. 이 세상은 점점점 더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으로 치닫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만 행동한다면 이 세상이 어찌 질서 있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어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도 나도 다 자기만 옳다고 여기니까 사회가 중간으로부터 이제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가는 이 욕망, 결코 스스로를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죠. 파멸. 자, 또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죠. 궁핍한 자들, 바로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압제를 받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는 사회는 바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버린 시대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아모스 5장 24절과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런 사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과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하고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한 생명, 한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은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죠.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의 것을 수탈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죠. 이것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더 심화되어 버렸습니다. 부자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아들여가지고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그나마 있는 곳조차 빼앗겨서 더 가난해지는 현상, 그게 바로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 보장책이 더욱더 공고하게 마련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법조차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압력을 넣어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더욱더 높이 쌓으려고만 합니다. 사실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마련인데 도리어 부자들이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민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가 아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정말 극심한 나라가 바로 이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나 수도나 가스나 이런 것들을 다 민영화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수의 힘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올리고 싶은데 올리고 싶은데. 요금을 하루만 늦게 내면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다 단절시켜버려요. 우리는 좀 몇 달 안 내도 봐주지 않아요. 그게 하루만 늦게 내면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다시 또 회복시키는데 그렇게 힘이 든다고. 또 서민들 사이가 너무 힘든 그런 사회가 바로 이제 필리핀 사회라고 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상황이죠. 또 우리가 보면 또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종종 회자되곤 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큰 죄를 져도 다 빠져나가고, 돈이 없으면 작은 죄를 졌는데도 엄하게 벌을 내리고. 예전에 버스 기사가 자판기에서 커피 하나 빼먹으려고 아마 요금통에서 동전 몇 개 뺐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법원에서 그게 옳다고 또 그걸 판결을 또 내렸어요. 몇백 원 했다고, 몇백 원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억울한 옥사이를 시키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하죠. 그럼 어찌 이런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절망의 세상을 오늘 8절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세상 경건하고 진실된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도리어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 보다는 악한 사람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온갖 거짓을 난무하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존경받기보다는 온갖 거짓과 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극히 절망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적인 모습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세상을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관이 7번 단련한 은과 도다가 말씀하고 있죠. 비록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온갖 불의가 판을 치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거짓이 없으며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온통 절망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역사는 말씀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어떻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성취되었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어둠에 갇혀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추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비추심으로 그 빛이 비치는 곳마다 바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진리이시며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없이 아멘. 오직 진리만에 충만한 나라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나라죠.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2, 43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본인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자, 말씀을 같이 시작하셨죠? 그때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 시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어요. 여기서 말씀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자기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을 때 자,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무엇을? 사도행 1장 3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자, 이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 늘 말씀드리죠. 나라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성립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영토, 백성, 그 다음에 주권.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설 때, 그 나라가 이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아멘.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나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바로 그 가정과 일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 자,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 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주로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근데 그 말씀의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지만 곧 말라버리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못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어요? 많은 결실을 맺게 되죠. 여기서 씨 뿌리는 농부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가르칠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 자, 어떤 밭이 되었든 간에 씨가 뿌려졌잖아요. 어떤 밭이 되었든 간에. 그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바로 이제 이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그 다음에 바로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가. 자,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처음엔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정말 미약해 보였습니다. 근데 장차 엄청난 폭발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겨자씨가 정말 작은 씨앗이에요. 정말 작고 보잘것 없는데 크면 어떻게 돼요? 새가 거기에 깃들 정도로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갈릴리의 어부들, 셀이 사해로부터 보잘것 없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장차 엄청난 폭발력으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2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정말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만 해도요, 정말 소망이 없었던 나라였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소망이 없던 나라였었습니다. 그야말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이 놀라운 역사죠. 이 짧은 백수십 년 만에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당장에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장차 엄청난 부흥을 맞이하게 되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그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자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빛을 비추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죠. 여러분, 촛불이 비록 작은 빛이죠. 방에 처음에 비칠 때는요, 그 근처만 살짝 비춥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촛불 키운 경우 없지만 예전에 경험도 해보셨을까요? 그 한 구석에 촛불 하나 켰는데 처음에는 그것만 비추더니 나중에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어둠이 싹 물러나잖아요. 물러나는 그런 기억들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렇듯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해서 억울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억울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억울해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억울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억울해졌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모든 밭에 씨가 뿌려졌을지라도 똑같이 그 열매가 풍성히 맺지 못했죠.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똑같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죠. 마음밭이. 좋은 땅에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도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되죠. 좋은 밭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우리 마음밭을 가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밭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첫째는 적정한 물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되고요. 돌이나 잡초가 없어야 되죠. 자, 그럼 물은 뭘 의미할까요?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영양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죠.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일에 힘쓸 때, 그때 우리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돌이나 잡초는 뭘 말할까요? 돌이나 잡초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세상 염려나 또 재물의 유혹과 쾌락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 염려를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늘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필리핀 선교 사역 때 모세오경의 이제 전반부를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특별히 모세오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중점적으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모세오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곳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모세오경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가 책임있게 돌보는 나라죠. 자, 이 사명은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바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 바로 이 사명이 주어졌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사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죠. 아유, 나 하나 변한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어?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처럼 먼저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힘을 써야 되죠. 그럴 때 바로 작은 촛불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 주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주님은 그날을 바로 추수 때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술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지금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섞여 있어요. 온전하지 못하죠. 언제? 심판날. 바로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다 불에 살라지고, 그리고 알과 같은 성도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늘 순종하며 산 사람들은 좋은 열매가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받기를 거절하고 세상의 향락과 가치관을 쫓아서 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죠. 아멘. 주님이 재림지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게 됩니다. 아멘. 그럼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 바로 계시록에서 이것을 그려주고 있죠.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그리고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한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아멘. 죄로 인해서 억울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다시는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아멘.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그러진 세상으로 인해서 때로는 정말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있지만 절망하지 않을 것은 바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게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특별히 대강절을 맞아서 더욱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